너희 앞서 가시는 너희 하나님. 이 넓은 영에는 너희 앞서 행하시는 갈 행자니까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God is going before you. 이런 제목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보고 좀 장래일을 알게 했으면 점쟁이들이 아시게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장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의지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장래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장래를 다 아시고 계획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점쟁이를 의지하지 말고 사주팔자 보지 말고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라. 그래서 장래를 알지 못하게 하시니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미래를 신비라고 했지 않습니까? 올 한 해 동안 뭐가 일어날지 내일 아침 신문, TV, 탑 뉴스가 뭐가 될지 여기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을 변화무쌍한 세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미국 신문들 2,500개 신문사에서 매일 그 신문 지면에 호로스코프 칼럼을 싣습니다. 호로스코프라는 것은 점성술을 말합니다. 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인간의 운수와 행복과 불행을 알아서 독자들에게 알려주는 칼럼입니다. 호로스코프 칼럼. 그걸 미국 신문 2,500개가 맨날 싣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길래 미국의 2,500개 신문에서 매일 이 점성술 칼럼을 싣고 있겠습니까? 비단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길을 걸어가다 보면 송금 보는 그런 가게들이 많아요. 팜리딩. 한국에도 그렇게 사주팔자집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특히 신정초에는 문전성시를 이룬다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도 간대요. 어느 통계에 의하면 정치로 가는 사람들 70%가 기독교인들이래요. 참 슬픈 얘기입니다. 사람이 미래를 모르니까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변화무쌍한 인생에서 모든 사람들은 불안을 안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는 인생을 정의하기를 불안의 존재라. 불안의 존재라. 인생은 왜 불안할까? 무신론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실존주의 철학자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샤르트라는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의 설명에 의하면 인생은 아무런 목적과 방향이 없이 그 본질이 규정되지 않은 채 이 세상에 던져졌다는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샤르트라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게 알고 보니까 본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고 이 본질적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이 무신론적 철학자들은 그걸 믿지 않고 부정하기 때문에 본질이 규정되지 않은 채 이 세상에 우연히 우리가 진화론적으로 던져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존하고 있으니까 실존이 본질보다 앞선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과 정반대되는 얘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운 말로서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샤르트를 낳은 사람은 누구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느냐면 니체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았어요. 니체가 아시잖아요. 하나님 죽었다고 한 말이에요. God is dead. 하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니체가 죽은 다음에 그 옆집 벽에다가 니체 is dead. 그 밑에 가로에서 God 이렇게 써놨대요. 니체는 고민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허무주의로 염세적으로 살다가 불행하게 죽고 말았어요. 니체가 죽었다고 하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제일 큰 문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데서 출발합니다. 기독교 성경을 공격하고 동정녀 탄생을 공격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비방하고 안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들은 이 광대한 우주에 비해서 자기 좁쌀만한 이성을 더 믿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 좁쌀만한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있니 없니, 하나님이 죽었다, 뭐 예수님의 부활, 동정녀 탄생을 믿지 못하겠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하는 이성주의, 합리주의예요. 우리도 이성을 리스펙트합니다. 우리 이성을 가졌어요. 학교에 가서 공부해야 돼요. 열심히 책을 읽고 열심히 과학책을 읽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과학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반대하는 것은 과학의 절대화를 반대합니다. 과학의 세속화를 반대합니다. 개미가 수박에 붙어가지고 수박의 본질을 알겠어요? 수박이 어떻게 생겼으며 그 당도가 어떠며 얼마나 큰지 개미가 어떻게 알아요? 인간이 이 광대한 우주에 붙어가지고 뭐 진화가 어떻다니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이런 식으로 하는 이것이 바로 이성주의. 자기의 이성을 먼저 앞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태평양에 가서 고기를 잡는데 어부가 가서 배를 타고 잡는데 그물을 탁 던졌어요. 그래서 그물을 끌어올리니까 고기들이 많이 그 그물 속에 들어와서 잡혀왔어요. 근데 그 어부가 기분 좋아가지고 야, 내 그물 속에 들어온 이 고기만 고기다 이렇게 선언한다면 그 어부 미쳤어요, 안 미쳤어요? 네? 그 무한대한 태평양 속에서 자기 그물 속에 들어온 고기만 고기라고 자기가 선언한다면 그건 미친 어부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지으신 이 우주 광대한 신묘막측한 이 우주 광대한 속에서 인간이 조그만 이성의 그물을 던져가지고 그 조금 발견한 그걸 가지고 그것만이 진리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안 되면은 이건 성경도 틀렸고 하나님도 없다. 이것이 제일 과학의 이성주의의 맹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성주의, 합리주의 제일 먼저 추천한 사람이 그 철학자들 중에 데카르트라는 사람. 이 사람은 생각한다. 나는 존재한다.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이성을 가지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존재를 주셨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지 않았으면 내가 나지 않아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나는 생각한다. 나는 존재한다. 아이고 멋있어 보여요. 그냥 하나님 보실 때는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과학 진화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학교 가서 진화론을 배우고 창조론은 못 배웠습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 미국에 참 문제점을 나오게 했지만 여기 참 청교도의 신앙 조나단 에드워드의 그레이트 어웨이크닝이라든가 존 웨슬리의 부흥운동 이런 모든 그 부흥운동이 사라지고 학교에서 기도와 바이블이 배척되고 진화론을 가르치니까 청소년들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청교도 신앙과는 지금 너무 멀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진화론이 뭐냐? 진화론을 과학으로 가르칩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두 개가 필수적이에요. 첫째는 관찰을 해요. 오브저베이션을 해요. 두 번째는 반복이 돼요. 예를 들어서 조개가 이렇게 있는데 이걸 탁 떨어져서 이렇게 떨어지면 이게 중력의 법칙이잖아요. 근데 한 번은 이렇게 떨어졌다 한 번은 위로 올라가면 그거는 중력의 법칙을 과학으로 성립될 수가 없어요. 과학이 그런 거. 진화론은 반복이 되지 않습니다. 관찰이 되지 않습니다. That's not science. That's a hypothesis. 그거는 가설이에요. 자기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우연히 이 세상에 먼지가 하나 있어. 먼지가. 그 먼지가 시간이 수십년 가니까 압축이 돼요. 압축이 돼가지고 탁 터졌더라고요. 그게 빅뱅 띠어리예요. 그 터져가지고 이게 탁 터져가지고
들어가서 코스모스가 됐다는 거예요. 우연히. 그런데 거기에서 우연히 또 물이 생겨요. 물 섞기가 있어요. 섞기가 우연히. 모든 게 우연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무생물이 섞기하고 결합해서 생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 기적 아닙니까? 진화론자들도 기적을 믿어요. 무생물이 생물이 된다. 하나님 없이 기적을 믿어요, 사람들은.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다 생물과 사람을 창조. 그거 믿는 것보다 이 진화론자들의 믿음을 믿는 게 더 어려워요, 솔직히 말해서. 무생물에서 생물이 되었다? 우연히? 또 그것이 암컷과 수컷으로 분화가 됐다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말도 나오고 소도 나오고 원숭이도 나오고 다 나왔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 복숭, 배, 오렌지 이게 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창세기 1장 14절 보면 하나님이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사. 하나님이 창조하는 너무나 쉬운 거예요. 나는 진화론 그 믿는 데는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믿기 어려워요, 그거. 그 사람들은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자기 머리로 그렇게 만들어낸 소설 쓰고 있는 거예요. 그걸 과학이라고 해가지고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미국에 그게 문제예요. 대법원 지금 9명의 판사 가운데 지금 보수진보 얼마나 많이 싸우고 있습니다. 참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미국이. 참 목사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미국이 정말 세계 산위에 있는 덩굴 같은 역할을 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아멘. 이 나라가 고쳐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정말 인간은 불안한 존재라고 하는 이 실존주의도 다 나쁜 거 아니에요. 유실론적 실존주의자가 있어요. 키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실존주의. 그 사람은 인간은 창조되었으니까 존재하고 존재하니까 생각한다. 성 어거스틴도 똑같은 말씀을 이미 했습니다. 이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인생은 허무하고 불안한 존재라고 말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걸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니체는 초인의 의지, 슈퍼맨의 의지로서 이 부담과 이 모든 허무주의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슈퍼맨이 되는 거예요. 초인의 강력한 의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바벨탑과 같은 생각이에요. 그건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실패한 말이었어요. 결국은 니체의 그 무신론 사상에서 나치즘이 나왔고 공산주의가 나왔고 진화론이 나왔고 컴주의가 나왔어요. 얼마나 인류 사회에 이 하나님이 죽었다는 사실신학이 미친 해악이 얼마나 많은지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이 불안해진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제일 큰 원죄인 것입니다. 유실론적 실존주의 철학자 키엘 케월도 바로 이 성경의 진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인간이 절대가 하나님을 만나야만 불안을 극복할 수 있다. 성경적인 진리를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제약 세상을 불안 속에 살아가며 장래를 전혀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들에게 굿뉴스, 반가운 뉴스가 있습니다. 바로 전지전능하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장래와 미래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여 내일과 장래를 모르고 불안 속에 시작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어가는 장래를 미리 아시고 미리 주관하시고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불안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성경에서 모세는 말하기를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Your God is going before you.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걸어가신다. 그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신약에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선포하신 말씀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도적은 사탄은 도적같이 와가지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사람을 의심하게 만들고 이간시키고 파멸시키지만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되 그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불안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의 삶이 새 삶이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 신명기 1장에 보면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우리 앞길은 선하게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 가지를 해 주시겠다고 여기 약속하셨습니다. 첫째는 30절에 있습니다. 너희를 위해 싸워 주시겠다. I will fight for you. 어떻게 싸워 주시겠다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온갖 고생과 핍박과 노동의 재앙을 받을 때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악한 바로왕과 싸워서 애굽 땅에 10대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신 거예요. 바로왕과 싸우고 있어요. 이 구약의 바로왕은 사탄 마귀를 예표합니다. 우리 성경 구원사예요. Salvation History, Redemptive History라는데 여러분 우리 국사, 단군 역사를 배우지 왜 구약 역사를 배워?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유대 이스라엘 역사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시고 어떻게 죄인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가 그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냥 모델로 픽업하셔가지고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 출애굽 역사는 바로 구원사예요. 애굽은 사탄 마귀의 왕국을 상징합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은 그 사탄 마귀의 왕국에서 구원받아서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받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광야 40년 이 생활은 우리가 지금 사는 인생이에요. 장막생활이에요. 가나안 복지를 향해 걸어가면서 방황한 그 인생의 여정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천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Salvation History 구원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왕과 애굽의 바로왕과 싸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마귀의 권세와 싸웠고 이 하나님의 백성을 죄악의 왕국에 사로잡고 고생시키고 핍박하고 괴롭히는 이 사탄의 왕국과 싸워서 그 백성을 엑소도스 시킵니다. 엑소도스라는 것은 엑스라는 것은 아우도, 호도스라는 것은 집이라는 거예요. 그 사탄의 집에서 호도스에서 빼낸다. 우리가 그래서 전에는 우리는 공정의 권세 잡은 자에게 속했지만 이제는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살리시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예를 드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그래서 신명기 1장 29절에 30절 바로 앞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절대로 무서워하라.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절대로 사탄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사탄은 성도가 가는 길을 웅덩이를 파고 넘어지게 하고 장애물을 설치하여 실족하게 만들어 죽게 하고 파멸시킵니다. 자신이나 가족에게 재앙을 일으키며 질병에 걸리게 하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게 하기도 하고 상처와 죽음을 당하게 합니다.
여기에다 마귀의 최대 목표는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회생활을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생활을 못하도록 온갖 장애물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거짓말로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것이 의심나게 만듭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듯이 성도들을 으르렁대면서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 사탄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원수 마귀를 대적하여 싸워 주실 분이 나타나신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에 그것을 이미 예언했어요. 그게 최초의 복음이에요. 옛 뱀이 하와를 꿰어서 선악과를 따먹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네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 했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복수가 아니에요. 단수예요. 장차 여자의 후손 단수이신 메시아가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실 것을 창세기 15절에서 벌써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때가 되면 여자의 후손이 나서 계집종에 노예된 자를 해방시켰다. 하갈과 그 사라의 그 얘기를 비교하시면서 계집종과 여자의 자유하는 여자 이것을 비교하시면서 말씀하시고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의 왕 애굽 바로 왕에게 대적해서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서 모세를 보내서 대신 싸워서 또 10대의 재앙을 통해서 싸워서 그들을 구원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 것을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사실 마귀는 무서워요. 우리 힘만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바로 왕을 이길 수 있습니까? 정말 힘들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 때 우리는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부릅시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585장 옛날 찬송가 384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위해서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2019년 기해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가셔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싸워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과 독립선언하겠습니다. 독립선언문 낭독한 분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마귀와 싸워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대장 되십니다. 대장 되시는 예수님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없이 하시며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없애시며 일생 동안 무서운 죽음의 종로를 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이에요. 예수님 오신 목적은 마귀를 파멸시키고 괴멸시키고 일생 동안 죽음 때문에 종로하고 사망의 노예가 되고 마귀의 노예가 되는 자들을 갖다가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어요. 믿습니까? 구약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원수와 불신 세력과 불신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힐 때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사건이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고의 바로왕과 싸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7장에서는 아말렉과 싸워주셨어요.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어서 간구하고 기도했어요. 그때 아론과 훌이 그 옆에서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얼마나 피곤하 해서 손이 내려올 때마다 아론과 훌이 그 손을 올려줬어요. 모자했어요. 그럴 때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사탄이 이기고 손이 올라가면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하신단 말이에요. 여호와 제호바 니시라는 것은 God 제호바 is our victory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자, 승리를 주시는 분이에요. Lord is my victory. 그래서 시편 46편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올 한 해 동안 혹시 마귀의 집적거림 때문에 여러분이 환난에 처할지라도 그럴 때가 없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럴 때가 있어요. 성도들도 예수 잘 믿는 성도도 어떤 때는 걸려서 넘어질 때가 있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을 타는 마귀가 있기. 그러나 불안해하시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 잡으십시오.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것입니다. 정말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바울 사도의 이 대선언을 확신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확실히 당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셔서 환난을 이기시고 사탄을 이기셔서 성도도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내가 환난 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내가 굉장히 헛허당하고 그러는데 Where is God when I'm hurt? 이런 책도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는 믿어야 돼요. 구름이 아무리 깜깜하게 있어 그 뒤에는 태양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너희를 안아주시겠다. 31절 부모가 자식을 품에 안같이 너희 여호와께서 너희 행로 중에 너희가 가는 길에 너희를 안아주시겠다. 안아주시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복지를 향해 진군해 가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추위와 더위와 배고픔 발적으로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자기 가슴에 안고 한국식으로 말하면 등에 업고 가셨습니다. 여기 광야는 인생 여정을 말합니다.
성경은 아까 말씀드리기를 구원사라고 말씀드렸죠. 애국은 사탄의 왕국이요, 홍해는 구원받아 세례받은 것을 말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다 알기를 원한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서 바다 가운데로 지나간 홍해를 지나갈 때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구약의 홍해를 건너는 사람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이적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이 사탄을 싸워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것은 큰 이적이에요. 홍해를 건너는 이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한번 악수해봤어요? 예수님 한번 인터뷰해봤어요? 실제로 여러분 목도해 보셨어요? 그렇지만 성령으로 여러분이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거 기적 아닙니까? 이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 사도는 우리가 홍해를 건너는 것은 세례를 받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어려운 광야 생활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잠시 장막치고 살다가 떠나는 것을 예표적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적들의 공격을 받고 광야 사막에서 때로는 정갈, 뱀, 여우, 독충들 이런 것 때문에 해를 받고 추위와 더위와 굶주림과 갈증으로 고생한 것은 우리가 천국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걸어갈 때 당할 이 지상 사탄의 인격들이 문을 찾아와가지고 우리를 삼킬 자를 찾는 이 사탄 때문에 당하는 성도들의 시험과 어려움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것을 고해라고 말하잖아요. 괴로운 바다라고 말하잖아요. 1970년대 우리가 여러분 젊은 시절, 여기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가 그 학창생활에 험한 세상 건너주는 다리, 사이먼 가펑콜 그 노래 저 좋아했어요. 그 사실 그 노래가 빌보드 차트에 1위로 굉장히 오래 갔어요. 미국도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유럽에 빌보드 차트 1위로 롱런을 한 곡이에요. 그게 아주 굉장히 인기 있는 사이먼 가 한번 불러볼까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은 그 노래가 혼자 지은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1970년대 복음송 가수입니다. 복음송 가스펠 싱어 그 사람 이름이 크라우드 지너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작곡하고 작사한 노래가 I'll be your bridge of deep water 이런 가스펠송을 했는데 이 사이먼 앤 가펑콜 이 두 사람인데 사이먼이 이걸 작사했어요. 사이먼이 이 사람한테 양해를 구하고 거기에서 인을 받아서 자기가 그걸 좀 개락해서 지은 것이 험한 세상 건너주는 다리, The Bridge of the Troubled Water. 잠깐 부르고 싶은데요. 못 불렀어요. 근데 저는 이 반주가 없어서 안 불러있어요. 근데 이 가사가 이래요. When you are weary, 너가 지치고 외로울 때, feeling small, 네가 정말 작아짐을 느낄 때, when tears are in your eyes, 네 눈속에 눈물이 있을 때, I'll dry them all. 내가 너의 눈물을 다 씻어주리라. 예수님 하시는 말씀 똑같은 말이에요. I'm on your side. 나는 너의 편이야. When times get tough and rough, 참 어렵고 힘들 때, and friends just can't be found, 친구가 다 떠나고 그냥 혼자 남았을 때, like a bridge of troubled water, 험한 물 위를 이렇게 건너게 해주는 다리처럼. 누가 카카오톡 유튜브 틀어가. 네, 나중에 쉬는 시간에 한번 틀어보세요. 저는 여행 가라고 다 나쁘지 않죠. 그 철학이 있고 어디 가냐는 그런 노래도 있어요. 최근에 하숙생도 상당히 성경적이에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 어디로. 그 친구는 모르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인생은 하수시험까지 장박신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건 성경적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하수시의 가사의 약점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그 다음에 그렇게 힘들고 친구도 없고 눈물이 나고 정말 괴로울 때 그 다리를 어떻게 건널까? 저 험한 강물을 어떻게 건널때 다리도 없어. 그때 내가 엎드려가지고 다리가 되어주겠다. 너가 그 험한 물을 건너가도록 해주겠다. 그게 I will lay me down. I will lay me down. 나를 눕혀서 내가 건너가게 해주겠다. Like a bridge over troubled water. I will lay me down. 좋은 노래잖아요. 상당히 복음적이에요. 성경적.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에게 힘을 주리라. 내가 너의 눈물을 씻어주리라. 너의 친구가 되어주리라. 모하메드는 이슬람 무슬림 보고 I'll be your friend를 말했어요. 예수님은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다. 우리 성경에 그래요. 황송스럽잖아요. 주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험한 세상 건너주는 다리와 같은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도 그렇고 올해 2019년 살아갈 때도 우리가 어떤 깊은 물을 험한 파도 치는 물을 건너야 할 그런 순간도 올지 몰라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나 혼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리도 없고 누가 도와주지도 않고 친구도 없고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다리가 되어주신다. 험한 물, 파도 치는 이 험한 물 위를 건널 수 있도록 건너갈 수 있도록 파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다리가 되어주신 예수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보면 신명기 31절에 1장 3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말씀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이 은혜되는 이 구절 때문에 많은 역대의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시를 썼어요. 그 시를 쓴 것 중에 하나가 풋프린트예요. 아시죠? 모래 위에 새겨진 발자국이라는 그런 시입니다. 여류 시인 메리 스티븐슨이라는 여류 시인이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은 다 내가 썼는지 했다서 자기가 썼다는 사람이 한 4명이 나타났어요. 너무나 좋은 시인데 이거 그래가지고 검증이 안 돼요. 그런데 모든 학자들이 연구해가지고 그래도 메리 스티븐슨에게 제일 표를 많이 줘가지고 그 사람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알려지지만은 그 시가 너무 좋아가지고 액자에 넣어서 풀어놓기도 하고 기도 카드로 이렇게 카드를 만들어서 지금 나오기도 북소에 가면 크리스찬 북소에 나와 있고 액자도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 집에도 걸려 있어요. 여러분 집에도 아마 걸려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 그 시 내용이 뭐예요? 제가 주님이 네가 내 제자가 되고 내 말에 거하면 내가 너와 동행하고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그렇게 약속했어. 주님과 함께 인생을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같이 걸어가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발자국 2세트가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 하나는 나의 발자국. 이렇게 걸어가는데 참 주님과 걸어가기 얼마나 좋아요. 옆에는 파도가 파도 소리가 들리고 하늘은 별이 빛나고 달이 있고 주님과 동행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다 그걸 걷고 나서 이제 돌아보니까 어떨 때는 발자국 2사람의 발자국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아멘 할 때가 아니에요. 좀 이따 아멘 해요. 지금 아멘 하시는 분은 이미 다 내용을 아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사실 아멘이 맞습니다. 나올 장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주님이 약속해놓고 부도수표 낸 거 아닙니까? 또 보니까 자기가 제일 힘들고 괴롭고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그 시절에 발자국은 한 사람 발자국만 뒤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게 자기 발자국이라 생각해요. 주님의 발자국인 줄 모르고 주님한테 항의를 했어요. 어떻게 주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주님은 내가 주님의 말씀 속에 거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면 I'll never leave you again. I'll never leave you. I'll be with you always.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My precious, precious child, I was with you. That footprint was mine.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 순간에 네가 어렵기 때문에 내가 너를 안았어. 그렇기 때문에 발자국 한 사람 발자국만 그게 남은 거야. 근데 우리 인간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하고 주님 앞에 불평할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32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바로왕과 싸워주시고 안아주시고 광야길에 안아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믿는 거 어떻게 합니까? 안 믿는 것도 병이죠. 그죠? 병이죠. 무신론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라고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모자라는 사람들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좀 머저리들이 다닌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세상의 똑똑이들은. 근데 사실 무신론,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게 무신론 아닙니까? 그것도 믿음이에요. 하나님 없다고 믿는 거예요, 자기들이. 자기들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믿는지 없는지. 그건 믿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거짓 믿음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에요. 참 믿음이에요. 이게 saving faith, true faith. 이거는 false faith. 그래서 무신론도 믿음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믿음인데 여러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안아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좋은 일을 해주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아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이제 아멘하면 돼요. 여러분이 힘들 때 어려울 때 혼자 있는 것 같아도 내만 남았다고 생각, 내 발자국만 있는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그 발자국은 주님의 발자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안아주시고 동행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가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꼭 믿으시고 여러분을 안아주시는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아주시는 하나님, 내가 힘들 때 업어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가지 속 좋으신 하나님. 사람이 자식을 아는 같이 하나님은 너희가 인생 걸어갈 때 너희를 안아서 광야길을 통과하시게 하시느니라. 감사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 세 번째 약속. 하나님은 너희를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고 광야길을 잘 가도록 지시해 주시겠다. 33절. I will show you the way you should go. 네가 가야 할 그 길을 내가 I show you, 보여주겠다. 지시해 주겠다. 여러분 사막 광야 길을 갈 때 제일 힘든 것이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에요. 뜨거운 햇볕이에요. 뜨거운 햇볕 때문에 더위가 극심하여 다 사람들이 지치고 목말라 하고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밤이 되면 사막에 또 기온이 급직하로 떨어져가지고 일교차가 심해가지고 추운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광야에서. 그것도 한 곳에 집을 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가다가 또 장막을 쳐야 되고.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장막 칠 곳을 먼저 가셔서 알아봐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추워서 벌벌 떨지 않고 낮에 너무 더워서 고생하지 않도록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너희들을 인도해 주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날로 히터 역할처럼 따뜻하게 감싸주시고 낮에는 시원하게 행군할 수 있도록 구름으로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신 거예요. 그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여러분,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신약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우리가 이 광야 인생살이에 어떨 때는 사막같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남의 비방을 받아 뜨거워질 때도 있고, 경제생활에 뱅크랍돼서 뜨거워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또 추울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 이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오늘 제가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목사님이에요? 전도사님? 목사님 죄송합니다. 예. 목사님께서 참 저하고 이렇게 사전에 업무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 나를 지키시는 자, 이걸 부르시더라고요. 이 찬송이 어디서 나왔냐면 시편 121편 5절로 8절이잖아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키시리로다. 이 말씀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찬송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불러봅시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광야 길을 걸어갈 때 어느 길을 걸어가야 할지를 안전한 곳을 찾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이 한 해를 걸어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걸어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불안과 염려를 다 주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원수 대적 마귀와 싸워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험한 인생을 걸어갈 때 품속에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광야길을 걸어가도록 지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 God is so good. 우리 앞서 향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여러분의 앞에 앞장서 가시는 우리의 대장 예수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의 삼창 부르고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안아주시고 오늘 기도가 불기도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가 새해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앞서가 주신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삼아 주셨사오니 우리가 방황하지 않도록 사탄의 마귀가